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11절부터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날마다 성경 창세기 18장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와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후반으로 가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 알지만 이 소돔이 성문 밖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낯선 사람 셋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손님이니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끗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건 천사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이전에 하던 대로 그저 낯선 객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 영접을 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 사라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서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당연히 아들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 쓴 웃음을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 사자가 와가지고 14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웃었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와서 보면 이제 이 소돔을 향해 가는 세 천사를 통해서 또 소돔에 큰 재앙이 있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임하심 가운데에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끝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죄악과 또 믿음 없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다 신앙의 깊은 차원에서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믿음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정에 아들이 있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멸망은 죽이기 위한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죄의 참혹함을 깨닫게 하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 이렇게 차원에서 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왜 저렇게 하시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법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면 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는 심판하면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신자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객을 영접하는 데에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그냥 객을 잘 이렇게 보살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객에 대한 손님에 대한 예후 이걸 넘어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는 멸망의 그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특별히 소돔 땅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중보는 절절한 그런 사랑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중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가 앞에 서서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 30인 이러면서 10명이 있다면 주님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이웃 나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주님은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분명히 살릴 자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균형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해야 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은 우리는 꾸준히 가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의 그런 순종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믿음이 적었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고, 우리의 믿음 약함에 대한 책망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할 바, 믿음의 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